새벽 기도회에 나아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밤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에게 있는 일생의 시간 동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깊이 상고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온 우리 모두를 주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영적인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가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힘과 그 빛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깨닫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적신앙과 십자가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의 간증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값비싼 자동차를 다른 사람을 통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의 결론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차를 주셨다는 것, 그것으로 그 간증이 끝이 났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사람의 간증은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세월호 사건 때에 한 아이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입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세월호 사건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참 가슴이 아프지만 그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이 두 간증은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가진 신앙이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39절, 40절에 나와 있는데요.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40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는 것, 그분의 아들을 주목하는 그것,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그 영생을 이 땅에서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우리 신앙의 목적은, 첫째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함이요, 둘째는 우리가 믿은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그 신앙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의 방향은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지요? 이 대화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사람들은 떡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찾기 위해 떡을 향해 나온 것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향해 나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떡을 향해 나온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이 떡이 아니라 그 떡을 통해서 그 떡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떡에서 시작된 이 사건을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결론을 맺고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시키면서 이 사건을 끝내려 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처럼 떡을 찾는 자들에게, 떡을 집중하는 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진짜 생명의 떡이신, 진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 자기 자신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듣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기술 목적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즉 예수님 그분 자체를 소개하고 바라보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적들을,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 21장의 내용을 기록함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그 목적을 말해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적이 많지만 그 기적을 굳이 다 많이 적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책의 목적은 기적을 보게 하는데, 기적을 집중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과 방향은 다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함이요. 둘째는 믿은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이끄시는 방식이 다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즉,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면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자동차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풍성히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물질을 많이 누리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큰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만,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크게 깨닫고 또 더 깊이 깨달아서 신앙이 날마다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과 많은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큰 고난과 역경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단지 한 가지 도구에 불과합니다. 어떤 도구입니까? 하나님은 이렇든 저렇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에 맞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잘 알게 하고,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더 긴밀하게 우리가 연합하여서 그 연합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수단이자 방법이, 그것이 풍요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오늘 나는 정말로 목마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내게로 나아오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으로 나아오는 자가 아니라, 떡이 아닌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나 목마르다면은, 내 인생에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은,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알지 못하는 영적인 갈증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떡을 찾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해서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말 그분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두 번째 함께 고민하며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기도해 보아야 할 문제는 우리가 타인의 신앙 혹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풍요를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은 모두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큰 기적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을 주신 목적을 가끔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나 자신의 신앙이 잘못된 것인 마냥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아니면 혹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내가 가진 그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진 않는지. 오늘 우리는 나 자신과 타인을 향한 우리 신앙의 관점이 떡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실 수도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를 알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오늘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신 부요와 고난이 왜 주신 것인지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알아가고, 그래서 그분을 더 힘껏 예배하면서 생명의 풍성함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때로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요를 얻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때가 있고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풍요를 주시기도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풍요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서 눈이 멀어 풍요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자랑하는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고난을 주시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알게 하신 생명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요를 주셨다면 오늘 그 부요를 통해서 기적을 집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부요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여서 우리 안에 목마름이 오늘 해결되고 생명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